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믿습니다. 네, 우리의 외침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는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틀을 갖춰야 돼요. 새로운 틀을 갖추는 정확한 해답입니다. 정확한 해답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고백되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 때문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그리스도 한 단어에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영이 깨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각인하지 못한 나의 옛 틀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정확한 새 틀로 각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자 아셨죠? 잠이 오는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다는 걸 딱 듣고 깨야 돼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함께 오늘 서론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참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자, 깊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여정 1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답이 나야 돼요. 뭐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살아 숨 쉴 수 있어요. 나무는 땅에 있을 때 살릴 수 있어요. 새는요, 하늘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창조 원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납니다, 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창세기 3장에 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자, 뭐요? 욕심, 탐욕,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뭐요? 도전한 거.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처음에는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겠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죄 문제가 해방 안 된 사람이었을 때는 다 불신자였을 겁니다. 그럴 때 뭐요?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태초에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순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행복한 자 누구예요?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자. 아셨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뭐요? 많은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요, 멀고 멀고 돌아서, 먼 길 돌아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각인하려고 교회에 모였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려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나타내고 동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에 감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 속으로 또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제가 현장에 있는데 지금 제가 걸어가는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까? 많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까? 질문 많이 해봐야 돼요. 참된 치유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 인생 자체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까? 렘넌트 때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학업이, 여러분의 나이는 학업이죠. 나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나의 업이, 그리고요,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요, 앞으로 나아갈 직업이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돼요. 삼뜰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삼뜰 뭐였죠? 이방인의 뜰, TCK,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요, 여러분이요 다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구원의 감사 첫 번째, 두 번째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세 번째 성령 역사. 삼뜰이 맞아야 되는 곳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237과 맞는 곳에 돈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 응답 속에서 있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많은 어찌 보면 수준에 맞게끔 달리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단 한 가지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요 딱 매일매일 점검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게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방이 돼야 돼요. 계속 수준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났다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가 답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해보려고, 기도해보려고.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에 답이 나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붙잡고 가십시오.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요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 라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길 때, 그리고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붙잡고 갈 때, 그리고요 8절에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을 받을 때. 아셨죠? 이 해답을 딱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여정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로지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를 했을 때, 오로지 기도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니라. 여러분, 이 응답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런 자들이 넘칠 때 구원받은 자들을요 날마다 더하여 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 거죠.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뭐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진도 나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다른 교회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서 교회에 모인 것이다. 오늘 그러면 나는 해답 딱 내고 가겠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 충분하다. 라는 이 고백을요, 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는 병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말씀으로요, 생각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전도학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병든 생각, 상처된 생각을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 한번 받아보자. 사람의 말로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유 한번 받아보자 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병든 생각을 넘어서요, 두 번째, 의심과 여러분은 불신앙을요, 싹 없애야 돼요. 뭐요? 의심과 불신앙. 제가 이번에서도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에서의 배경은요, 출애굽 시대의 배경을 볼 거예요. 출애굽 시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여정까지요, 그 중간 시기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중간 시기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모세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오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여정까지의 문제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요, 뭐요?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의심과 불신앙.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영들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결박해야 돼요. 그분 누가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답이 나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 답 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세 번째 어떤 것을 봅니까? 내 능력과 수준으로 안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딱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게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 능력과 수준으로 본다면 그것은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가능하게 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가능. 지금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거 안 될까? 눈물 많이 나잖아요. 왜 안 될까? 눈물 많이 나거든요. 저도 렘넌트를 위해서 왜 안 될까?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 내 능력과 수준에 의지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진짜로 딱 있다면 사실 우리가요,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울면서도 우리 렘넌트 진짜 한번 해보자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데 한편으로 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시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앙도 아닙니다. 병들게 상처된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 라고 한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 산에서 뭐요?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한번 해봐. 8절 내가 보여줄게 성령의 역사함.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2장에 뭐요? 이루신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니까요. 우리 반석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응답받는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 시기까지, 이 중간 시기요. 요거 문제 없었습니까? 이때 가득했던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사실요, 홍해의 기적을요, 봤거든요.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답이 내려야 될지요. 저는 그래서 적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팀이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한 팀이에요. 한 팀. 갈등도 없어야 되고 싸움도 없어야 돼요. 이 시기에 뭐요? 홍해 기적 속에 광야 40일 걸릴 거를 40년 동안 돌고 돌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을 때, 안 믿다가 믿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이 여정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성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응답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세워질 겁니까? 아니면 이 응답 속에서 그냥 나 12 정탐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그렇게 남지 않는 10명처럼 도망가고 저기 못 가겠다 하는 여정이 될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말씀으로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이때요, 이 여정에는요, 참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흑암 세력을요, 완벽하게 결박을 해야 돼요. 이때 우상이 가득했고요. 이때 사람들이요, 요 시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새긴 우상을요, 저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송아지 저거 만들어서 저게 나를 애굽에서 구원했네? 이렇게 말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여러분 없으십니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광야는 40년 동안 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요?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이 시기에는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 시기에는 홍해의 기적을 보지 않은 자들이요, 이제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있으십니까? 나는 이 중간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의심해서, 불신앙해서. 홍해의 기적, 그리스도 한 분이 답이라고 하는데 내겐 답이 안 되거든. 여러분 어떤 여정을 걷고 싶은지요? 두 번째입니다. 흑암세를 확실하게 이제는요, 결박하고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는요,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이때 현장 재창조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10년, 20년의 이 재창조는요, 저는 이제는 평생으로 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재창조는 뭐 내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평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를요, 발견을 했겠죠.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는 망대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적적인 응답에 망대를 세울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적인 응답. 망대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반석교회 그림을 두고 세우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인가요? RUTC 운동할 전도자예요.
사실 이 단어를 RUTC라는 단어를 좀 묵상했는데 참 하나님 어떤 일을 지금 우리 반석교회에 예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뭐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 미래는요, 지금 뭐 어른들에서 뭐 세운 거 믿음의 선배들 감사하죠. 그런데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미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기까지 그 여정과 이 속에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빙글빙글 50년 돌지 말고요, 60년 돌지 말고 단 진짜 하루 만에 오늘 결단을 해보자고요. 영원한 유산 다른 겁니까? 여러분이 커서 어린 렘넌트를 살려줘야 돼요. 다시 말해볼까요? 은우가 나중에 커서 나은이의 믿음의 선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우가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리다가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나은이를 살려야 되는데 나의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병들었어. 상처, 교회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와닿죠?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아인이가 그 나은이를 나은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나은이가 말을 안 들었어. 뭐야? 내 능력 수준은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결국 사람을 들어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를 거쳐서 세운 거 아닙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대를 거쳐서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여호수아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한 여정 속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겠죠.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말씀의 흐름 속으로 조금 들어와 보길 바랍니다. RUTC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오늘도 서야겠죠?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2024년도에는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큰 그림은요, 우리가 이 777의 응답 속에서요, 나의 CVDIP를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 내용은 나중에 초등신학원에서도 할 내용인데요. 777의 응답 속에서 나의 CVDIP를 발견하고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요, 여러분의 CVDIP가 나와야 돼요. 7이정표만 봐도 응답받을 게 엄청나게 많죠? 사도행전적인 응답, 7망대 속에서도 응답받을 거 엄청나게 많죠? 사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결론 속에서 우리는요, CVDIP를요, 미리 확인하고 세팅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신앙생활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가야 할 그 그림 속에서요, 우리는요,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맞게, 정확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이요, 영원한 작품 남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특별 망대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곧 작품이라니까요.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많은 작품을 남기기보다 여러분 한 사람 1망대가 세워질 때 어른들이요, 작품을 남겼다, 작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집중과 올바른 우리는요, 영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인생. 사실 살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다고 할지라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집중의 그 응답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엇인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올바른 집중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감사. 첫 번째서부터 쭉 오죠. 신앙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요, 무엇에 행복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할지. 세상에 다른 거 좋은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전달하고 평생 주인으로 삼는 인생, 행복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쭉쭉쭉쭉쭉 와서 올바른 집중 어디예요?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요 이렇게 살아보겠노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 들어올 준비 되셨죠?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신 있는 이제 여정을 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구나. 성경 속에 답이 있구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요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 응답 뭘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저 사람은 복음에 미친 자로다 라고 한 거예요. 복음에 그만큼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응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었죠. 우리의 여정이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물음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 저 사람은 복음에 진짜 미친 자로다. 미친 게 아니라 복음에 그만큼 열중하는 자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이 속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평생 응답받는 그 여정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저런 고백은 해야만 전무후무한 시간표 볼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나 같아도 안 보여주시. 아니 애매하게 했는데 보여주면 이제 이단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살짝 집중 한번 했는데 보여주시고 손 했는데 능력 나가고 귀신 손 한번 올리니까 나가고 엄청나게 이단이 판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게 했는데 보여주시면 우리가요 이 응답 그대로 진짜로 저 사람은 복음에 그만큼 열중하네 라고 했을 때요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결론 인생입니다. 결론 인생.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담나는 거. 결론이라니까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리고요,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왜 계속 무엇을 강조하는지 지금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다른 많은 것보다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임을 각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구나라고 제가 딱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 맞아요? 맞나요? 우리 렘넌트들 맞아요? 나 하나님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응답 받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인생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4차, 5차 산업 발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로봇이 그냥 다 지배하고 있는데. 미리 알고 가자고요. 여러분 친구가 나중에 로봇인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아직 랩런트들 잘 모르고 있나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뭐 안 믿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친구가 몇 년 뒤에는 로봇이어서 감정 소통하고 나 이번에 집에 갔다 왔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로봇이 그래 힘들었어. 뭐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 좀 알아야 돼요. 4차 5차 산업도 좀 아세요? 아셨죠? 가상세계만 봐도 알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메타버스 시대에 처음 들어보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 똑똑한 랩런트, 그걸 아는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랩런트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이요, 3가지 뜰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이 안 나오는데 공부 얘기해서 그런가? 알았어요. 공부 말고 공부 못해도 되니까 삶들 아셨죠? 그러려면 자 가장 기초적인 거 뭐요? 하나님 자녀 아셨습니까? 이거 뭐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아셨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한 분을 영접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남을 체험해야 돼요.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가봅시다. 결론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셨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는요. 이전 것과 지고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전의 것 좀 버립시다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응답 올 것이게요. 경쟁자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경쟁자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응답.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결국에는 내가 돕고 있었다니까요. 요셉의 여정이 그랬어요. 결국에 렘넌트 7명들의 여정이 다 똑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가 외면당했어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린 거죠. 그래서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nothing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에서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그 여정을요.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경제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로봇 경제 봤었죠? 셈의 근원, 물줄기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거, 그 여정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 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 없습니다. 아셨죠? 은우, 경쟁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축구 경쟁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경쟁자 많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뭐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경쟁자가 있어요? 돈도 뭐 있어야 경쟁자가 있지. 없는데 지금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뭔 경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와닿습니까? 자, nothing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한 그 약속 아셨죠? 지난주 본 거 맞죠? 우리 로봇 경제 기억 안 나십니까? 집중 이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돼. 이유가 나온다니까. 봐봐. 지난번 다 까먹고 지난주 제목 기억나는 사람? 좋아요. 주영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 모르죠?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 금토일 시대 부를 때 바로 와야 돼요. 아셨죠? 바로 와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정체성을 오늘도 확인해야겠죠. 많은 것보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 때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렘넌트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인 걸 알았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결국 누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할 것만 찾읍시다. 아셨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3번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이것은요, 무한 반복을 하고 외쳐야 돼요. 우리는 진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 날마다. 잘 들으세요. 렘넌트에게 여러분은 지금 왜 살아야 됩니까? Why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CVDIP 연결될 겁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컨셉이에요. 미디어 시대에만 컨셉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컨셉 자체를 발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까? 성공? 돈? 여러분에게 있어서 뭡니까? 컨텐츠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할 겁니까? How? 뭐요? 내가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떤 시스템을 깔고 있을 겁니까? 요 질문에 답이 난다면요, 우리는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중심으로 답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 틀을 갖추는 정확한 해답은요, 뭐요? 1번에 있었어요. 정확한 해답은 뭐요? 그리스도 한 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오늘도 함께, 내일도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 오늘 녹화는 여기서 이따가 끊어주시고요. 녹화 계속 하셔도 돼요. 내일 제가 지교회 모임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목회 고시를, 준목 고시를 치려면 이제 예비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교회 모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교회 메시지를 간략하게만 핵심만 딱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교회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교회의 방향이요,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지교회였죠. 렘넌트 지교회도 포함입니다, 지금. 네, 제가 서울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지교회와 우리 6지교회 있죠. 안강, 이동, 연일, 죽도, 세명, 그리고 렘넌트 지교회까지 6지교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지교회잖아요. 이제는요, 이 응답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요? 우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경제를 움직이는 지교회. 지교회 자체가요, 교회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교회, 한 지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반석교회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는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요, 이 응답을 꼭 체험해야 돼요. 바울이 회당 모이고 서원에서 경제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응답받는 자들이 전문교회잖아요. 우리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면서 경제도 움직일 수 있는 축복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지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움? 갈등? 아니죠. 혹시 지금 여정 속에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번입니다. 포럼하는 지교회예요. 포럼이 살아나는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포럼이 살아나는 것. 지금 많은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포럼을 해서 남에게 위로를 받겠다? 이런 포럼 지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전도하겠다라는 사람이 모인 지교회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어른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정이구나. 이 고백을 들게 하는 거지,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요런 여정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포럼 혹시나 방향이 잘못됐다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포럼은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내가 일어났던 여정을요, 고백하는 자리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오, 저 가정 저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오, 저 친구 만남이 안 됐는데 대상자 이렇게 역사하시네? 아셨죠? 이 응답받는 지교회, 포럼이 살아나는 지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교회에서도 답 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 답 확실히 이해했죠? 왜 우리 지역에 이 지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지난번에 말씀 다 붙잡고 갔죠? 왜 우리 지역에 이 지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 지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겁니까? 죽도 지교회와 안강 지교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죽도 지역은 이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요 달리해야 돼요. 무엇을 할지 나와야 됩니다. 조장님들은 정신 딱 차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지. 안강 지역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시스템을 까는 중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안강 지교회고요. 죽도 지교회는 현장 중심으로 계속 파생이 돼야 돼요. 아셨죠? 조장님들 정신 어디가 아셨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까? 전도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지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깔 거냔 말입니다. 지교회는 계속해서 확산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깔아야 됩니까? 전도하는, 기도하는, 치유하는 지교회 응답을요 탁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여러분께 미션을 드립니다. 자, 미션은요, 우리는요 이번 지교에서는 요것 갖고 정확하게 포럼해 보십시오. 237 치유 서밋. 한 주제 조장님이 이끄셔서 이 한 주제 있겠죠. 나는 237이라는 주제를 오늘 잡아보겠다. 어떤 분은 치유라는 주제를 잡아보겠다. 어떤 분은 서밋이라는 주제를 잡아보겠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깊은 묵상을 하고 이것을 어디서 보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237을 잡았다면 이 237에 해외에 있는 자들이 오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의 현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인성병원에 한번 가볼까? 병원도 살려야겠죠. 서밋이 있는 지역 포항공대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전략을 우리가요 조금 생각하면서 생동감이 있는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현장에서. 집에서 있으면서 답을 찾지 말고 뭐 다 받고 싶다 하면 다 해도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어떤 응답 속에서 있을지 딱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지교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교회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곳. 다시 말해서 다른 그 어떤 사상도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나의 생각도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불신앙을 소통하는 장소가 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지교회 방향이 서로 집에 모여서 불신앙을 소통,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지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곳이 지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셨죠? 그리고 지교회는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와도 살리는 곳. 여기서 싸움이 발생했다, 갈등이 발생했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렘넌트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지교회는요, 나중에는 우리가 응답받고 시스템을 짜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지교회는 응답받는 자들의 모델이 될 겁니다. 모델들만 모일 거예요. 응답받는 자의 모델의 모임이 지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반석교회 제일 힘 빠지는 곳이 지교회더라 이런 게 아니라요. 반석교회 제일 응답 많이 받는 자들이 지교회에 있구나. 응답. 아셨죠? 우리 6 지교회가 이 응답 속에서만 있다면
그리스도 한 분을요 높이 올리는 건 당연하겠지요. 이게 결국에는 렘넌트 기관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추는 정확한 해답 뭐요? 그리스도 한 분.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진짜로 응답받아 봅시다. 아셨죠? 항상 저는 먼 곳에 있어도 제가 메시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관심만 있을 수 있게 없어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진 진짜 지교회가 아니라 전도에 생을 거는 지교회 요원들이 될 수 있게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6 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기관과 우리 지교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영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 40일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여정 속에 나의 평생이 존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포럼할 수 있는 축복이 더욱더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